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의 부흥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을 더 빨리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들 앞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단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인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단이 다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세상 근심 다 없어진 것 같고 응답 받은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갔을 때, 내가 있는 환경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난달 순복음교단 총회 때 조영복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복음교회도 4개 교파가 있죠. 교단으로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반은 WCC에 가입됐고 절반은 안 돼 있죠. 조영복 목사님은 은혜와 진리교회 목회하시면서 이제 조인교 목사님 동생이신데 신앙의 길이 달라서 갈라서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주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말씀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자신이 종교다원주의 단체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우상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같이 겸해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것은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으면서 다른 신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도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모임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의 시발점은 가톨릭입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이 잘못됐다.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분리됐는데 여전히 집만 따로 사는 거지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침례교단도 뭐 보통 4월, 5월 되면은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하죠. 침례교단도 총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에 대부분 교회들, 대다수의 교단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니까 성도들도 따라서 신사참배 많이 했어요. 끝까지 신사참배, 하나님의 다른 것에 엎드려 절할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 말고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받고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계시는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 빼고 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대요. 주기철 목사님만 안 하니까 비교가 되죠.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야, 너만 목사냐? 너만 의롭냐? 그래서 목사 면직을 시키고 목사를 자르고 교단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침례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교단 차원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재산을 몰수했어요. 다 뺏어갔어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받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숫자와 큰 교단,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들,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걸 주시면 주셨지 부족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그냥 하수연하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히 지쳐서 기도의 줄을 놓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영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가면서 들어서 웬만한 좋은 성경 말씀들은 다 알아요.
말씀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딱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큰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자꾸 넘어져보고 깨져본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다 준비되어 거 해준 밥상 먹고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가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실패해보고 깨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닥까지 떨어져요. 깨지고 넘어지고, 그랬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엘리베이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기본이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학교 공부할 때도 수학 공식, 기본적인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본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는데 왜 받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왜 안 구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무너져 내려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투성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작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 들으신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탄식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내 아픈 마음에, 내 어려움에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상담학,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심리치료 받는 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왜 아픈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거 이렇게 털어놓는 거. 털어놓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털어내놓고, 그때 털어낼 때 옆에서 같이 반응해주는 거.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래서 나 혼자 버려지고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그 공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주임 교수님 같은 경우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병원도 갖고 계셨는데 의료보험 안 되는데 한 시간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준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것만 했는데 딱 얘기했더니 예약자분은 지금 몇 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당 여러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내요. 연예인들, 자기 비밀이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주로. 웬만한 사람은 백도 없어. 되기도 안 돼. 박사학위 4개를 가지고 서로 와갖고 내 안에 있는 비밀, 이걸 아픔을 다 털어놓고 울고 그러면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요 돈 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수님이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그지래요. 왜 그랬더니 결혼 3번 했다 이혼하고 4번째 사는데 돈 번 돈 다 애들 부양하려고 그러면은 난 거지다. 근데 애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상담 심리 쪽으로는 저희가 그 책을 갖고 공부했으니까 이름 있는 전문가인데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얘기는 감동이 돼. 남의 얘기는 내가 공감이 돼. 근데 나는 안 돼.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 이제 여러분 솔직히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이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해 마음을 쏟아놓아.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된 자들이 나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보낸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나를 흔드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절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온 땅이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 마지막 남은 이 한 조각 먹고 나와 아들이 이 한 조각물 먹고 죽으리 하나이다. 너무 비참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7번 기도하죠. 7번 간절히 기도했다. 7번 뭐예요? 완전 숫자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아방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는 길이 끊어져 가지 못하기 전에 속히 출발해라. 길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피를 주시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갔는데, 먼저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뛰게 하시는데 그 왕의 병거를 앞질러 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마음은 편해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통증 온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진통주사 맞아서 통증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래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걸로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자녀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소연하고 부탁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애절하고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큰 환난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알고 우리나라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큰 환난이에요. 한국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봤자 전도 세미나를 하고 유명인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교회 부흥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5만 교회에 1200만 명이라는 성도가 예수 믿기까지
급진적인 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절박한 기도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억압 때문에, 의지할 거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도 저쪽에 앉아서 선교센터 건물 3층에 바닥에 방석 깔고 앉으면 1시간, 2시간 방석이 땀으로 젖고 눈물 콧물로 적어서 매주 방석 커버를 뺏겨서 빨아야 되고, 나중에 그 안에까지 아예 베버려갖고 방석을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옛날에 마룻바닥은 눈에서 떨어진 그 눈물로 마루가 물에 썩어서 까맣게 썩어서, 그래서 이 양초질 낸다고 옛날에 마루에 광낸다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청소할 때 보면은 마루 광내야 된다고 양초 갖고 맨날 양초 칠하고 문지르고 했던 거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어요. 눈물로 마루가 썩어서 광이 안 매겨져.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통성기도예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진짜 안 들으시고는 안 할게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기도학교 때 기도 훈련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주님이 먼저 다 응답해줘도 내 기도 먼저 들으셔서 내게 먼저 은혜 주십소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차라리 저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동한다면 뭐야?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놀랍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요즘 기도하라고 뭐라고 해요? 기도할 게 없는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통성 기도가 안 되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소서. 오직 기도에 힘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정 복음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다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깨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나눠져 있죠. 지금도 보면 그게 하나 되지 않고 그냥 규준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남침례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죠. 그러니까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남북 전쟁으로 완전히 나눠져서 민족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전해지게 될 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 보면은 교단이 나눠지게 된 것은 전해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깨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장로 교단을 이렇게 정확히 따지면은 150개가 넘는다. 150개가 넘는다 했더니 세대마다
그만 센대. 자꾸 생기니까 세다 지쳐서 그만 세는데 150개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 찌개갖고 나가서 다시 차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요. 빌립보서 2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찌게 교회 안에 보면은 일반적인 사회랑은 틀리죠. 직장이라든지 뭐 만나는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보면은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왜 동아리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그것에 뭐가 하나가 공통 분모가 되는 사람, 같은 연령대라든지 되겠네. 교회 안에는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나온 사람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에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은 다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 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교회 다닐 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앞뒤 좌우에 보시고 인사라고,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하죠. 그때 인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 분리가 되어져서 청년 예배라고 예배 따로 드리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모 교회 청년들만 50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어른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시대가 옛날 시대에 안 맞고 찬양도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따로 존재하면서 같이 예배를 안 드린대.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때 성찬이 있을 때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릴 때 필요할 때는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때 힘들죠. 매주 토요일 되면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 주일은 아동부 예배를 드립니까? 아동부 예배가 없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꼭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주 아동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부 예배 드려 그러면은 아싸 하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는 연합 예배야 그러면은 나라를 잃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면서 가더라고. 네. 아동부 전도사님은 부모기 옆에서 옛날에는 이 무슨 빌려와가지고 탈도 쓰고 했잖아. 인형 탈도 쓰고 하고, 어린이 여러분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빠지만 설교도 길고 예배 시간도 찬양도 모르는 찬양이고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려는데, 여러분 한 교환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인도해요. 세대 간의 대화가 끊어져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 문제점에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1.5세대죠. 1세대들. 여기서 자라고 교육받고 이민 가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 밑바닥부터 접시 닦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든지 돈 벌기 위해서 해서 자녀들 2세대들이 낳는데, 한인교회 안에서 얘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한국말로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엄마 밥 먹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용어들 쓰는 거는 쓰긴 했는데, 예배 시간에 쓰는 걸, 설교할 때 찬양하는 거를 2세대들이 못 알아들어갖고 유스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분리시켜서 따로 드린단 말이에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여행 가서는 여러분 언어 안 통해서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든지 뭐 카드 보여주든지 배 아프다 그러든지 이게 되면 되는데 예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어를 대충 언어 생활 표현은 되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안 돼서 분리돼서 드려요. 그건 영어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우리도 영어 예배 드리고 외국인 예배 드려봤지만 언어가 달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인데 내 취향이 안 맞아서 시대에 안 맞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렇고 해외에 이렇게 나가죠. 선교지들 나갈 때 언어가 안 돼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저는 뭐 영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들 같은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못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성경 오늘 말씀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건 그들의 귀에 일본 말로 들려지게 하고 그들의 귀에 스페니쉬로 들리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조이 도웃은 사역자가 하나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과 하나 되지 않고서 모르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통역자와 연합하지 않고서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나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며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마지막 부흥의 열쇠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 됐네. 세대를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 돼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 여러분 주일 설교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서 내 말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생기를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 생기가 원어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의 불어오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이틀 지나서 썩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이미 죽은 지 한참 돼서 뼈만 남아있는, 뭐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뭐 식물 인간으로 무의식 상태로 뭐 2년 3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살아날 근거조차가 없는, 방법조차가 없는 뼈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뭐예요?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들이 사람과 같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치유에 대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수술해서 완쾌되고 고통이 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죽은 것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셨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셨었어요. 저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영혼 살리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살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깨끗하게 하십니다.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지만 불처럼 역사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말할 몸이 막 진동의 역사가 오고 울고짖고 나 뒹구는 것이 가만히 앉아 기도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더러운 질병, 암세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생긴지 모르는 병, 유전병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 모든 것을 태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된다냐,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태워 없어지고 내 육신이 깨끗이 고침받고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우리 때문에 충격받고 도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 같이 우리를 구별하셨어. 우리를 통해서 잠든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선언문 냈잖아요. 발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다. 바알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숭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신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청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갈 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실제 탈퇴하고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번에 순복음교단도 그렇고 침례교단도 그렇고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신사창배, 우상숭배하는 것, 종교 다원주의는 교회, 한국교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풀수시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잡는 영혼 깨우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마땅히 기도할 건 기도해야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멈춰서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멈춰서죠. 복음성가에 나오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하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연합이 없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지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교회 건물로 존재하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림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 완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단순히 절기로 주일에만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마귀를 물리치며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주님 앞에 생명의 자리에 인도하며 늘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